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사주 예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올렸던 왜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서 이 사주 전체를 오행이 아닌 음양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왜 사주 해석을 12운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주 팔자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팔자라는 거는 8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과 이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간과 지지. 그래서 천간은 저희가 이제 우주라고 하고 지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죠. 그래서 천간은 우주 운동을 하니까 이제 오행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구는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이죠. 그래서 지구가 지축의 기울기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사계절의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엄연히 다른 시간과 공간이고 다른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우주 운동을 하고 여기는 지구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 전체를 다 이 천간만 오행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지지는 지구인데 이 지지마저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면 저희가 이제 임수와 계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간목과 을목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끼리, 천간에서 이제 상생상극을 하죠. 천간만 가지고 생극제어를 하는 거죠. 생극제어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결국에는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만을 가지고 생극제어를 하고 그 오행의 상생상극을 보는 거죠. 생극제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십간론이라고 하죠. 천간과 천간끼리의 관계를. 그러니까 천간끼리의 생극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천간은. 그럼 지지는 뭐냐? 지지는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처해져 있는 시간과 이제 공간이죠.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2신살이나 이제 뭐 공망이라든지 아니면 형충파의 회합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충이 났다, 뭐 충이 된다, 뭐 합이 된다,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는. 그러니까 지지는 지지끼리, 천간은 천간끼리,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이거를 저희는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는 거죠. 12운성.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적천수라는 고서에서 음양순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양순역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음과 양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요. 적천수에서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간목과 을목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음생 양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사한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양생 음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한다. 결국에는 이거나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이 음양순역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음과 양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이 음생 양사라는 것도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사하고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한다. 근데 적천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 음생 양사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생 양사, 이게 결국에 음생 양사, 양생 음사, 이게 결국 12운성을 말하는 거예요. 12운성. 그러니까 적천수에서도 음의 12운성이 맞지 않으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12운성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오행으로 이제 사주를 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적천수 책에. 그런데 저희가 팔자를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천간이고 지지잖아요. 이게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우주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지구의 운동을 한다고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체를 오행으로 보냐는 거죠. 오행. 그래서 제가 또 가져온 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천간이 있잖아요. 천간. 이 천간을 오행 운동을 하잖아요. 천간이 우주의 운동을 하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천간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 천간을. 이 오행을 펼쳐놓은 거죠. 저희가 흔히 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생화. 그리고 이제 금은 또 금금, 목을 하죠. 그리고 다시 쓸게요. 그리고 금은 이제 목을 극하고 목은 또 목극토를 하죠. 그리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해서 이렇게 상생상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행이라는 게 상생만 해서는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자극을 주고 당근만 줄 순 없죠. 채찍이라는 긴장감을 주어야
거기서 경쟁력이 길러져서 계속 올바르게 경쟁력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 활발하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천간의 오행 운동을 펼쳐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 항상 제가 막 사계절의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이 지지를 펼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팔자 자체를 오행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 천간의 운동, 이 오행의 운동을 가지고 이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맞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명확하게 책에서도 고서에서도 천간은 우주의 운동을 한다. 지지는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사계전의 순환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명확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간지라고 하죠. 간지. 사주팔자는 간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오행 운동표를 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보냐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지지의 표가 있는데, 자, 토가 여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오행은. 그래서 토가 이 오행의 전환의 역할을 하죠. 음양의 전환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오행이. 오행에서는 토가. 그런데 이 지지에서의 토의 역할은 이 환절기라고 해가지고 사계절의 순환, 그러니까 다음 계절로 넘겨주는 환절기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펼쳐놨을 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은 오행운동을 하고 지지는 사계절의 순환을 하는데, 사주팔자라는 건 이렇게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그게 12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의 이 계절에, 이 사계절에 이 천간의 오행이 각각 이 계절에 위치했을 때 어떤 형태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12운성이.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적천수라는 고서에서 음양순역설은 부정하지 않지만 맞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죠. 말하죠. 맞다고. 근데 아까 음생양사, 양생음사라는 12운성, 특히 음생양사에서 음의 12운성이죠. 음의 12운성, 기존의 음의 12운성이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적천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주를 보지 말라고,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12운성으로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운성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이제 절태암, 로광세, 이제 생욕대, 병사묘, 이런 거를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는데, 이 천간에 있는 오행이 이 지지에 있는 사계절에 각각의 어떤 거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간목과 을목을 그냥 목이라고 하면은 이건 오행이란 말이에요, 오행. 그러니까 이 천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천간. 근데 간목과 을목은 다르죠. 간목은 양의 목이고 을목은 음의 목인데, 엄연히. 그리고 아까 음양순역설과 음생양사, 양생음사에 따라서 이 둘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그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를 저희는 이 지지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본다고 해서 12운성을 본다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일단 간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양생음사,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양의 12운성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기존에 이 유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2운성으로 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묘목이라는 거에서 제왕이 되잖아요, 제왕이. 그러면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음생양사, 양생음사,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사하고,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한다. 그리고 음양순역설에 따라서 음과 양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간목과 을목은 반대에 있으니까 을목은 이 묘목에서 태겠죠. 여기서 간목이 유금에서 태니까. 그럼 간목은 거꾸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금에서 을목이 태가 되죠. 완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 천간에 있는 이 간목과 을목이, 이 오행이 지금 지지에, 이 유금일 때, 묘목일 때 어떤 상태와 위치에 있는지, 이 관계를 보는 걸 12운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2운성. 근데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할 때는 이 12운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오행으로 본다는 거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오행표를 가지고 이 전체를 본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음양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천간의 운동이지 이게 지지의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는. 근데 저희는 계속 이 오행으로만 사고를 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을목이 어떻게 금에서 강하냐? 그게 다 이 오행적 사고인 거죠, 오행적. 근데 지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지는 천간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그러면은 간목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을목은 반대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화를 보면은 화에도 이제 병화와 정화가 있죠. 병화가 기존에 자수에서 태예요. 태 12운성이. 그럼 병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화에서 제왕이죠. 그럼 거꾸로 음양순역설과 음생양사에 따라서 이 정화가 오화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정화는 거꾸로 자월에서 엄청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면 또 대등하게 음과 양이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정화와 병화가 여기서 이제 오화와 이제 자수라는 뭐 오화와 자수뿐만 아니죠. 어떤 지지에 있는지 그 상태와 그 위치와 그 형태를 보는 걸 12운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럼 다른 것도 이제 토를 본다. 근데 무토와 정화는 화토 동법으로 무토는 병화와 같고 정화는 이제 기토와 같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무토는 병화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기토는 정화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화토 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무토와 기토는 역할이 있죠. 무토는 양에서 음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오행을 천간을, 그리고 기토는 음에서 양으로 이제 양에서 음으로,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토와 거꾸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화토동법으로 어쨌든 12운성의 운동은 이 무토는 병화와 같고 이 기토는 정화와 같죠. 그리고 이제 수를 보면은 수에도 임수와 계수가 있죠. 완전 둘이 다른 수란 말이에요. 임수와 계수가 있죠. 임수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듯이 이 오화에서 태어나죠. 임수가 12운성으로 태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자수에서 제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양순역설과 음생양사, 양생음사에 따라서 계수는 거꾸로 반대에 있는 이 오화의 반대에 있는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임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수의 특징, 뭐 비밀스럽다, 알 수 없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웅축한다, 하강한다, 그게 다 수라는 게 아니라 이 임수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이 가을과 겨울에 엄청나게 웅축하고 하강하잖아요. 이 영역에서. 그 수의 특징이 다 이 임수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수. 그러면 계수는 거꾸로 이제 수증기와 저희 이마에 이제 맺히는 땀방울이나 물통에 맺히는 물방울, 뭐 이제 그리고 여름에 기찻길에 보면 이제 거기 아지랑이, 그런 게 다 이제 이 영역에서 이 봄과 여름에서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임수와 계수가 전혀 다르게. 왜냐면 둘은 완전 음양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경금과 신금이 있죠. 저희가 경금은 기존에 이 묘목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묘목에서 이렇게 경금이 운동을 해서 이 유금에서 제왕이 되죠. 그래서 막 뭐 가을에 강하다, 숙살지기, 이런 게 다 경금이란 말이에요. 경금. 여기서 강한 거예요. 경금이. 그러면 음양 순역설에 따라서 신금은 이 유금에서 태어나겠죠. 그럼 신금은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묘목에서 신금이 절정을 찍죠. 이 인묘진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이 오행적 사고에 익숙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금이 이 봄에서 강할 수 있냐, 그렇게 또 사고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임수와 기토와 정화가 이 방향으로 같은 운동을 하고 병화와 개수와 무토가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이 정화와 기토와 정화는 임수와 정화와 기토는 여기 이 부분에서 매우 힘이 강한 영역들이겠죠. 특히 겨울에서 힘이 강하고 이 가을과 겨울에서 매우 웅축을 하고 하강을 하는 그런 글자들이고, 이 병화와 개수와 이 무토는 여기 봄과 여름에서 매우 확산을 하고 상승하는 전혀 다른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계절의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금과 을목, 여기 보시면 아까 경금과 을목이, 경금이 유금에서 제왕이고 을목도 아까 이제 간목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니까 유금에서 제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과 을목이 여기서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을에 그 딱딱한 볏짚 안에 부드러운 줄기가 있죠. 딱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을목은 눈에 보이질 않죠. 음의 영역이니까. 음의 영역들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간목과 신금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열매 안에 씨앗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금이 눈에 안 보이죠. 음이니까. 그래서 이 간목과 신금은 유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한 거고,
이 경금과 을목은 묘목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경금은 이 가을에서 매우 강하고, 이 신금은 이 묘목에서, 이 봄에서 매우 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기존의 12운성, 그러니까 기존의 12운성 중에서도 음의 영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운성을 잘 다루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다루시는 분도 있고 다루시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이 사주 전체를 천간과 지지로 이제 간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운동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천간은 우주 운동을 하고 지지는 지구 운동을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이 천간을 이 펼쳐놓은 이 오행표만 가지고 이 전체를 오행으로 보니까 자꾸 이 목화토금수 이렇게 놓으면은 이 음양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지라는 거는 엄연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지구는. 그리고 환절기가 이렇게 각각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지를 펼쳐 놓은 건데, 이 위에다가 이제 이 지지에서 이 천간의 운동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걸 이제 저희는 12운성이라고 하는 거죠, 12운성.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왜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천간과 지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음과 양을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낙서가 좀 심해서 이게 좀 잘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천수에서 음양순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양순역설은 음과 양이 서로 반대 방향을 한다, 그거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12운성 중에 음생양사, 그러니까 음의 12운성 부분이 오류가 다소 있으니 12운성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움직여 보면은 결국 음양순역설이나 음생양사나 양생음사나 결국에 음과 양은 반대 방향으로 대등하게 운동을 한다는 게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운성도 어떻게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희가 자꾸 이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는 사주팔자를 이 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천간에, 이제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하죠, 우주니까. 근데 이거를 펼쳐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자꾸 사주팔자를 이 전체적으로 오행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음과 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을목과 간목이 인묘진에 똑같이 강해지냐는 거죠. 이 병화와 정화도 마찬가지고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지라는 거는 지구잖아요, 지구. 사계절의 순환.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환절기가 4개씩 있고, 이 사계절의 순환을 가지고 이 천간, 이제 오행이 각각 어떤 거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이제 보면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주 예시가 아니라 왜 사주를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사주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